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욱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던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끼리 층간소음으로 폭력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운전을 하다가 욱하는 마음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연일 보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폭력을 휘둘렀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변명은 있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갑자기 욱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성향에는 기본적으로 좀 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병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암일까요? 당뇨일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화병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에 화병 한번 도지게 되면은 이 원한 때문에 사람 안에 깊은 감정의 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아리랑 미녀도 보게 되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냥 보내지를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 일단 발병부터 걸려갖고 하여튼간 내가 가만두나 보나, 이 사람 안에 원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 약 52% 이상이 분노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15년도의 통계거든요. 2020년도에 보면은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2015년보다 30% 이상 증가됐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오늘날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52%보다 훨씬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우리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은 누가 과연 가장 많은 분노를 하게 되는가? 특히 60대와 20대의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60대와 20대가 제일 많고, 지역으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지역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대나 60대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 우리 교회가 딱 맞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60대고 요즘에 짜증이 많이 나고 분노가 치밀고 집 주소가 경기도에 속해 있다, 이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60대에 접어들었다면 자꾸 컴다운 시키세요. 화내지 마. 집이 어디라고? 경기도. 분노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로는 anger control disorder, 쉽게 말하면 anger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의 공식적 용어는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불러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 이게 뭐냐? 사람 안에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요, 불규칙적으로 화를 내거나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무의식적으로 충동적 공격성을 보이면서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한폭탄 같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저분이 참 인자해요.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면은 마치 그냥 헐크로 변하듯이 평범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 사회적으로 요즘에 보면은 묻지마 살인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몸에 문신이 있다던가 흉악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평범하게 생긴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욱해서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것이에요.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화날 때는 있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 격해진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동생이 잠을 자고 있는데 형이 몰래 가서 동생을 죽인 게 아닙니다. 보니까 들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형이 욱해버리는 바람에 돌을 들어서 동생을 죽이는 아주 참혹한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변명은 많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욱해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게 됩니다. 5절에 나오고 있지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고 나의 재산은 받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됐어요. 자신의 잘못의 분풀이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동생에게 분풀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같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분노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안에 분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분노가 없으셔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뭐가 들어왔어요? 분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 줬습니다.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선악과 먹었냐? 하나님 저 뱀이 나에게 유혹해서 줬습니다.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와요? 시기와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게 돼요. 결국 이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사람과의 사이도 갈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Say goodbye 분노와 이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분노와 이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분노는 거룩함을 깨트린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분노는 거룩함을 깨트린다. 오늘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람이 좋다가 도요 한순간에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예요. 한번 분노한 것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 사람이 쌓아왔던 모든 인품과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 아시안 게임이 한창이죠. 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팀이 금메달 땄다는 아주 좋은 소식도 들었어요. 요즘 얼마나 우리나라 선수들 얼마 전에 또 그저께 또 종군 전에는 야구팀들도 금메달 땄다 그러는데 참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가요 경기에서 패함으로 인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라켓을 땅바닥에 내려치면서 다 부시고 욕을 하는 장면이 생방송에 그대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선수는 한국 테니스의 간판이라 불렸던 선수예요. 근데 경기에서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물거품 됐습니다. 한국 테니스계의 간판이 아주 망신이 됐어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게 패배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The anger of man does 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무엇이? The anger, 화를 내는 것이.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가리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요, 욕을 해요, 사람을 비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의 길도 막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됐다? 지체가 됨이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래요. We are members of one another.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고 하나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분노는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무너뜨리게 돼요. 부부간의 분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요. TV에 나오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집들 보세요. 결국 원인은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다 무너져요. 가족 간의 분노가 형제 자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교회 안의 분노가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깨트리는 것은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히브리어 디아볼로, 파괴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려요. 앤드류 레스터라는 복음 목회 신학 상담학자는 화난 그리스도인, The Angry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괴적 분노란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분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려요. 내 자신도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깨트리게 만드는 분노와 이별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노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26절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결국 분노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돼요? 죄로 이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광야길을 가던 중에 가장 힘든 광야인 신광야인 가데스에 이르게 됐어요. 그날따라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일이 하루 이틀 일입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갈 때까지 날마다 원망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모세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그러냐? 이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누나가 죽었어요. 백성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에 극심했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할 때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계속된 백성의 원망으로 인내심에 극에 단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들아. 원어를 지적하면요, 하나님께 버림받기 마땅한 너희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물 줄게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결국 물은 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곧장 13,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목전에서 내 뭘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모세의 분노로 어렵게 광야길 40년 걸어왔는데 모세는 결국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과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분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분노를 참아야 될까? 분이 목까지 차 올라와도 왜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야곱의 아들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일단 죽여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들어가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형제였던 요셉까지 죽이지요. 팔아서 애굽에 넘겨버립니다.
그 원한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가 형에게 치욕당했다는 것에 분노해서 자기 형을 자기가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 분노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버지인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임에 당하게 돼요. 이처럼 분노는 결국 무엇을 끝나게 돼요? 죄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싫어하는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미워하는 감정이 되어 이후에는 원한이 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후반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이 계속 되다 보면 원한이 되어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분을 삼키고 분을 참아내는 성도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 여러분, 만약에 극한 분노가 치밀어 오는 순간요, 내가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움이 깊어져서 화가 나기 시작한다? 피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자꾸 분노가 일어난다? 지혜롭게 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숫자를 센다고 얘기를 해요. 숫자를 센다. 내가 도저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몸에 힘을 빼고 1에서 10까지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두다 보면 분노가 가라앉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천천히 세야 됩니다. 세는데 1, 2, 3, 4, 5, 6, 7, 8, 9, 10 가만두나 보자. 그러면 안 되고 하나 둘 속으로 세는 거예요. 속으로 세다 보면은 내 분을 가라앉히게 된다. 세 번째는 취미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운동하다 보면 엔돌핀이 솟아올라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엔돌핀이 올라갑니다. 엔돌핀에는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몸은 심장 박동수는 빨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점점점 차분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화가 난다 그러면 화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달리기를 한다던가 등산을 한다던가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막 춤이라도 추래요. 그러다 보면 엔돌핀이 올라가면 화가 점점점 잠식됩니다.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보충할 것. 분노는요, 세로토닌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로토닌 수치는요, 낮아지면 예민하대요. 그래서 짜증이 쉽게 나고 분노하고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좀 짜증이 나요? 우리 여성분들 배고플 때 짜증 나시죠? 배가 고프면 일단 피치가 올라갑니다. 내가 그냥 뭐든지 민감해요. 그러니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은 다이어트 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피곤할까봐. 그러니까요, 화가 난다. 뭘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드시래요. 빵도 드시고 사탕도 드시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자꾸 화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자꾸 입에다 뭘 넣어주세요. 일단 먹고 해. 뭐 좀 먹어봐. 하여튼 뭐든 드시면요, 분노가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이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화가 점점 내려가질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해요. 뭐가 필요할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기도하자. 분노가 일어날 때 속으로 기도하세요. 사무엘 하상에 보면 한나가 원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한나가 얼마나 원통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지, 오죽하면 엘리제 사장이 뒤에서 듣다가 한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여, 한나여, 술 좀 그만 마시고 오라고. 왜 이렇게 술 마시고 교회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하니까 한나가 말하죠. 나 술 한 번도 마신 적 없다고. 내가 오죽 원통하면은 성전에 와서 내가 이렇게 울부짖냐고. 그러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통하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순간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편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노를 참아야 돼요.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어로는 opportunity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어요. 틈이라는 것은 기회라는 말이에요. 기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어떤 기회? 우리를 넘어뜨리는 기회,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기회, 우리에게 멸망시키는 기회, 우리에게 말로 실수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기회를 잡아요? 분노할 때 기회를 잡는데요. 이번에 테니스 경기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라켓을 때려 부시면서 그냥 매너를 지키지 못한 선수를 향해서요, 제가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나운서가 둘이 있잖아요. 그냥 아나운서와 또 이 경기에 떴던 그 아주 전문 프로 선수가 은퇴해서 아나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은퇴한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수는 이러한 멘탈 공격에서도 참아내고 이겨야 진짜 프로라고. 아마추어들은 이런 거에 열내지만 프로들은 화 안 낸다라는 겁니다. 실력만 프로가 아니라 정신적인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어야 진짜 프로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분노는 우리에게 하여금 기회를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 마귀에게. 그러나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분노와 이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노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분노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 오늘 32절의 말씀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분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분노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된 심령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단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서 이익 본 일이 많습니까? 화를 내서 손해 본 적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화를 내야 된다고 말해요. 좋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일단 화를 내야 뭐든지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에도 화를 내고 관공서에 가도 화를 내고 일단 화부터 냅니다. 교통사고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뒷목부터 자꾸 나와요. 화부터 납니다.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냐고. 근데 오늘날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잘못 화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먼저 화를 낸다, 분노를 한다, 인신공격을 한다,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화를 낸 것 때문에, 땅콩 몇 개 때문에 화내갖고 얼마나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게 됩니까? 학교에서 이제는 학부모가 화를 내는 거 큰일 납니다. 전화 상담으로 인격 모독하면 안 돼요. 전화하면 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상담원은 인격 있는 게 다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데나 화나면요, 이젠 처벌받게 돼요. 화를 내서 이익이 아니라 화를 내서 보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숫닭은 회질할 때 잡히기 쉽다. 이게 뭔 말이냐? 가만히 있는 닭은요, 하루라도 더 사는데 그냥 닭장에서 맨날 회질하면서 쌈딱하는 닭은 그날 저녁 닭백숙 떼서 올라온다. 여러분, 화는요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화를 참아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분노는 누구를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우리가 그 죄성을 다스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이 분노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솟아버려요. 어느 순간 불끈불끈 올라와 버립니다. 화도 참아야 되고 혈기도 눌러야 되고,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분노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만 분노를 참고 누르는 자는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한순간에 우수수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노함과 분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별하세요. 그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은혜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